시편 117편 1절에서 2절 말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17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7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을 가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장 짧다고 해서 그 말씀이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온 백성들 모든 나라들이 찬양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아주 힘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17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7편은 할렐루야시, 할렐시라고 분류되는 시편입니다. 우리가 번역된 이 한글로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이 원문을 보면요 할렐루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렐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할렐시는 애굽 시편이라 애굽 할렐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애굽 할렐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 알 수 있듯이 애굽 출애굽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인 거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 바로 유월절에 즐겨 부르는 시편이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집안에서 무교병을 부쳐 먹고 그리고 그 절기에 먹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이 애굽 할렐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유월절을 보내면서 부르던 찬양이 바로 이 애굽 시편입니다. 시편이 다른 성경들과 다른 점 중에 하나는요 특별한 배경 지식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말씀이 주는 그대로를 읽고 감동받고 은혜받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성경들은 그 배경을 이해하고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바른 교훈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시편 자체는요 찬송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부르는 그대로 은혜 받으면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또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면 그것 자체로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시편이 주는 우리에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함께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이 고백하고 있는 찬양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과 하나님의 또 어떠하심들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오늘 말씀에서는 인자하시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단어이지요.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인자하시고 우리말로 우리의 입장으로 표현하면 충성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충성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변함없는 왕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모든 나라들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들을 무릎 꿇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너희가 고백해라, 왕으로 고백해라 라는 식이 아니라, 세상의 왕에서는 세상 나라 가운데서는 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과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자신이 칭송받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위대한 왕이신 여호와는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그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없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왕을 모든 나라는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저 수많은 신들 가운데 저 신이 위대해 보이기 때문에 저 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분이심을,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세상 왕들이, 그리고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다스리는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세상에 들리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들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아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뒤에서는 다른 행동들을 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이 타락한 창조물들,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 보이시는 사랑과 헌신, 우리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세상에 가서 다른 모르는 사람들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로만 하나님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아주 피상적이며 아주 단순한 전도의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들을 그들에게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왜 벌레 같은 나를 향하여서 왕이신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그분의 아들을 주시기는 것도 모자라 십자가에 그 아들을 나의 죄 때문에 못 박으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나를 위하여 져주는가? 왜 나를 위하여 희생하는가?
왜 저렇게까지 나를 위하여 행하는가?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것은 예수 믿지 않아서입니다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의 자리를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보여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자리에만 머물렀다면, 말로 예수님을 전하고 말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만 머물렀다면 이제 우리는 그 자리를 더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복음들을 듣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너무나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자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좁고 협착하고 그리고 걸어가기 힘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기를 이 시대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형통한 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대로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약속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메시아를 보내주시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되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없으신 성경에서 약속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들과 온 나라들과 온 민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신실하고 그리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신실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